2021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특별히 고리학교에 제2종교개혁의 말씀을 온누리 가운데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9년 전에 말씀하셨던 민족의 복음통일, 동아시아 복음의 벨트, 아시아 선교, 제2종교개혁의 말씀을 받은 지 그동안 주께서 신학을 정립하고 또한 전략을 세우고 영성을 세우고 또한 은사를 개발하고 리더십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모델되는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코리아교회를 지난 25년 동안 한 개인이 어떻게 변화되며 더 나아가서 가정을 세우고 지역교회를 세우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런 헌신한 제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신 것처럼 2017년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자들 그리고 동성애 옹호자들 그리고 동성애 지지자들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와 같은 교회 직분자가 될 수가 없고 신학교 교수나 직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총회적인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시행규칙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통합뿐만 아니라 합동이나 대신이나 백석이나 그리고 합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감리교나 친례교, 성결고, 하나님의 성에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이 헌법에 그거를 명문화하는 교회사적인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곧 세계 교회를 고사시키는 동성애 전체주의와 싸움이 2017년 한국 교단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실은 제2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세계 어떤 나라가 이렇게 그야말로 전 교단적으로 헌법에 동성애자나 옹호자, 지지자가 교회 직원이 될 수 없고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없다고 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 서양 기독교 국가에서 거꾸로 헌법에 결혼은 두 사람 간의 결합이다. 그리고 각 신학교마다 동성애 교수가 강의를 하고 동성애자가 입학을 하는 거꾸로 헌법이 그렇게 고쳐지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반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동성애자는 교회 직원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은 신학교 교수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말하자면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서방 기독교가 성경을 이탈해서 그야말로 반기독교적인 그런 식으로 교회가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은 한국 기독교를 들어서 제2종교개혁의 깃발을 내세우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듯 한국의 개신교 대부분의 교단이 헌법 시행규칙에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 지지자는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2종교개혁의 출발인지를 모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그 일을 했는데 이게 기존의 개신교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제3의 교회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39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17년에 국민일보에 그런 광고를 했댔습니다. 동성애 전체주의와 싸움으로 제2종교개혁은 시작됐다. 그게 5월 7일 날 광고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 역사에서 2017년 9월에 모든 교단 안에서 그런 엄청난 개혁의 어떤 선언들이 일어나게 됐고 작년에 2020년 6월 25일에 한교총에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 속한 그 교단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서와 더불어서 그런 결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는 결단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유럽이나 북미나 남미 대부분 기독교 국가에서는 반대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애자를 세례주고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판국에 한국 교회는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제2종교개혁에 깃발을 내세웠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근본적으로 자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개혁이란 모르겠어요. 여러분 흔히들 말하면 카톨릭의 죄악이 뭡니까? 교황이 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교황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교황이 결정한 것은 그 오류가 없다고 하는 교황의 무호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개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어서 무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모토인데 그러면 개신교의 죄악이 뭘까요? 교파 분열입니다. 신학의 분열입니다. 성교 간의 갈등입니다. 윤리적인 서로의 대립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교파 간에 그다음에 교리 간에 신학 간에 성교 활동 간에 분열한 이 개신교를 어떻게 하나님 개혁하겠습니까? 그 개혁이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500년 동안 이 개신교가 서로 연대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든 것이 WCC입니다. 근데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든 것이 여러분 복음주의 운동인데 그것이 침체되었습니다. 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것 또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연대하자고 한 WC 운동이나 복음주의 운동이 그리고 오순절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 뭐냐? 팬데믹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연합을 해서 한마디로 이것을 빙자해서 교회를 고사시키는 국가와 싸우게 되는 그리고 사회 언론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념과 싸워야 되는 이제는 교회가 연합해서 이 선교 활동, 정치 투쟁 그리고 또한 복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이제 고사돼 버리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2종교개혁의 여러분 발상지는 한국 교회요 미국 교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코리아 교회 그동안 말씀하시고 훈련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제2종교개혁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말씀 위에 세워졌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위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책이 있다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에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야말로 영원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태초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태초란 건 뭐냐? 영원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 1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리고 여기서 뭐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잠언 8장 23절에 보면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했을 때 여기서 태초란 것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 영원전부터 계신 성령을 이야기할 때 태초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하나 태초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태초는 뭐냐? 이것은 만물을 만들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라. 여기서 태초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으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때, 이게 태초입니다. 시편 37편 26절도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가요? 상고로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게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태초 하나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태초에, 또 하나의 태초는 뭐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를 태초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적으로 말하면 어느 태초가 먼저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의 1절에서 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 태초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분리된 적도 없고 합쳐진 도 없습니다. 참 신비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뭐를 만납니까? 말씀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말씀도 오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된 적도 없고 합쳐진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 뒤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해서 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하나님에는 히브리어에 보면 토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영어로만 더 God.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고 뒤에는 그냥 God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신성을 가진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성을 가지고 말씀도 신성을 가졌고 성령도 신성을 가진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하냐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은 구분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오해를 하게 돼요. 아, 말씀이 하나님이고 똑같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뒤에 있는 하나님이란 것은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 만든 어떤 조작물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을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영도 함께 하시는 건 말할 필요가 없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왜 이거를 강조하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고대교회도 이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올 수가 있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을 한 겁니다. 심지어 아리수란 이단은 어떻게 했냐? 피조물이 있는데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이 말씀이다, 그런 이단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최고의 피조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뭐에 근거해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곧 말씀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예수라 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칭송을 하게 되고 또한 아버지에게 바치는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하늘들과 지구를 만들기 전에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태초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과 생명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 걸 작정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참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간을 예정했어요. 아직 하늘과 땅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을 만들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처럼 귀한 존재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집을 짓기 전에 내가 가장 귀한, 어떻게 보면 집 중에서도 사람들이 거하는 거실을 만들어야겠다,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어야 작정하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서 미사역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뭐 때문에 만들었냐?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과 교제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러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뭐 직장에 못 가서 월급이 낮다고 그래서, 아프다고 그래서, 사람들로 비난을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별 은사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자들이에요. 그만큼 귀한 자들이에요. 그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지위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명성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학식, 이거하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이거는 다 마귀가 만든 타락한 인간관이에요.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음받았는데 그걸 언제냐?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물보다 귀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 되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어떻게 보면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가치로 또는 어떤 인간적인 가치로.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우리는 꼭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인간의 어떤 지정의가 마비된
그런 사람만 우리는 귀신 들린 거야. 맞아요. 그건 귀신 들렸지만 우리는 어때요? 귀신에 속아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 실은 마귀한테 속아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렇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십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모든 계획을 했을 때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다. 곧 삼위일체가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모든 만물과 인간을 지으려고 작정하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꼭 함께 하셔야만 그 창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 그래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악한 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자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식물과 동물과 광물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마귀나 이런 악한 영들 또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그들이 자기의 자유의지와 자유에 준 재량과 그리고 자기에 준 자유적인 고난을 그들이 남용을 해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창조된 피조물이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그로 말미암과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살다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교회로 하여금 너무너무 핍박을 하는 그런 한마디로 적들이 나타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그런 모든 적들이나 장애물이 어려운 것도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온 세계 언론들이 그리고 빅테크들이 그야말로 이거를 확정 짓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거 뒤집어집니다. 왜 뒤집어지느냐? 바이든과 민주당 그리고 빅리치, 빅테크, 빅미더 그야말로 중국,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서방의 수많은 좌파 세력들이 세계 최강대국 그리고 복음의 센터인 미국을 완전히 꺾어서 이 세계를 완전히 자기들에 의해서 리셋을 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어이 뒤집고 얻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왜 촛불혁명을 허락하신 줄 압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독재를 미화시키는 걸 보고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군사 독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막는 체제일 수는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거꾸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사회주의 연방제, 이거 하나님 원하는 자유민주 체제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이거 또 심판하실 거라고.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한국을 어찌하든지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을 자유민주 국가로 세우셔서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식을 시킨 연후에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계획을 이제 반전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모든 중심에 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의 모든 게 개입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문화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인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미국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혁명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며칠 안 되고 여러분 몇 년 안 되면 이거를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골로새 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 가장 창조적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구현할 때 창조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란 체제가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종교개혁의 문화에서 만들어졌어요. 자본주의가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종교개혁의 문화에서 만들어졌어요. 산업혁명이 어디서 일어났나요? 종교개혁의 문화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는 국민교육이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문화 속에 일어났어요. 디지털 문명이 종교개혁의 문화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종교개혁의 산물이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가면서 결국 육신적이 돼서 타락을 해서 거꾸로 이 모든 것이 기독교를 죽이는 도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금 제2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한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불을 지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구원받고 말씀으로 사는다는 이야기는 잘 들으셨지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말씀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 처음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믿냐?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많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레마가 곧 영이요 생명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오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6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 계시록 21장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뭐가? 생명수 강물이. 그래서 마지막 때 삼위일체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요, 어린 양이 계시고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생명수 강물이 삼위일체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삼위일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 안에 누가 계십니까? 생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전에 계신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시느냐? 하나님과 말씀과 생명이 한 분이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온 우주적인 경륜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뭐로 계시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과 생명수 생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삼위일체, 영원 전에 계신 삼위일체는 하나님, 말씀,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영원 후에 이제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생명수 강물입니다. 그럼 왜 생명수 강물일까요? 말씀 안에 계신 생명이 흘러넘쳐서 누구를 다 적십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피조물을 다 적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오셨어요. 말씀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신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거듭난 영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빛이 두 가지 의미로 쓰죠. 하나, 빛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과 의로움과 진리가 지배할 때 빛이란 말을 씁니다. 또 하나 빛은 뭘까요? 그야말로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 있죠. 태양에서 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이 전기불, 이게 이제 에너지인데 그 빛이 비칠 때를 우리가 에너지가 발산할 때 빛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물질 속에 한마디로 흡수가 되어버릴 때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빛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쓰는 거죠. 이런 에너지가 발산될 때 빛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빛이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요. 사단에 의해서 죄와 거짓과 악이 지배할 때 어둠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이 태양의 에너지가 이제 사라지길 때 어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오신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빛을 우리가 조명함으로 우리를 싸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곧 사단에 의해서 우리를 지배했던 죄와 그리고 더러움과 악이 물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여기서 빛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전자파. 그 빛이 이제 우주의 비침으로 어둠과 빛이 구분됐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진리와 의와 거룩함에 거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죄와 어둠과 그리고 또한 이 폭력과 악의 소굴 속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왔을 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사실을 인간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에 비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계속해서 예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온다, 빛이 온다, 말씀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존속시킨 게 선지자의 주요 임무가 아니에요. 그럼 뭐를 보면 아느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을 망해버렸어요. 만약 선지자의 사명이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시켜서 끝까지 우리는 강력한 국가를 유지하는 거라면 국가가 망하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종교 공동체로 남아있거든요. 그럼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빛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해요. 또 하나 이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선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곧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내 뒤에 빛이 오신다, 내 뒤에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다, 그러도록 택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샤가라가 기도를 하다가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너가 늙었지만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야말로 잉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 곧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세례 또한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됐었죠.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리에 소이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태어날 걸 예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가랴 집안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계속 전승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외치는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게 누구? 사가랴에게 임해가지고 사가랴에게 아들로서 세례 요한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예언을 받았죠. 예언을 받으면 그 예언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력을 쌓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예언을 위해서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39년 전에 성령 세례 받을 때 민족의 복음 통일에 대한 환상을 받았어요. 동아시아 복음 벨트에 대한 환상을 받았어요. 아시아가 그야말로 복음화된다는 구름으로 지도를 그려주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제2 종교개혁을 이룰 거란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잊었겠어요? 39년을 제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것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건가? 저는 성령운동이 그건 줄 알았어요. 한때는 교회 성장운동이 그것인 줄 알았어요. 언제는 영혼을 구하는 전도운동이 그것인 줄 알았어요. 주님, 그게 아니고 신학을 정립해라, 리더십을 세워라, 전략을 짜라, 영성훈련하라. 39년을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2017년에 동성애 이게 전체주의를 알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올해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제2 종교개혁을 가속화시킨 걸 완전히 알게 됐어요. 왜?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의 종교로서는 교회가 존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늘 들었죠? 성령으로 돌아가라. 말씀의 교회가 이제는 성령의 교회로 돌아가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39년을 마음에 담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 순종해 온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으로부터 어떤 예언의 말씀을 받은 분이 있다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담고만 계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님, 제가 뭐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 사람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거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럼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열심히 뭐라고 그래요? 신학교 가라. 그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지막 때 결정적 순간에 그 예언의 말씀을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전수되어서 결국은 사가랴 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세례 요한이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명확하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가복음 1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한마디로 예수님 구두끈도 나는 매일 정도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 구두끈이나 매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시를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을 예비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증거도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 받으셨잖아요. 말씀을 믿어서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고리학교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의 말씀이요, 첫째 부활의 말씀이요. 이제는 여러분이 전해야 될 때가 왔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신학교 교수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너는 신학교 교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신학을 정립할 사람이다. 또 나에게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교회 부흥시켜서 크게 하는 것. 주님 뭐라고 그냥 너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가 중국에 3년 동안 선교를 갔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선교가 뭔지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너는 새로운 신학을, 선교를 개척할 사람이다. 제 인생에서 주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예. 열심히 반동성애 운동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 반동성애 운동을 경험한 거 중요하다. 열심히 일했은 게 이제 그만해라. 뭐 하기 위해서요? 결국은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리학교는 그런 교회예요. 새로운 모델에, 새로운 신앙에, 새로운 영성에, 새로운 선교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온 자라. 왜 한국교회가 타락했냐? 목사들이 자기를 증언합니다. 교단이 자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신학교가 자기를 증언하면 돼요. 목사는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증언하느냐? 목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희생할 줄 알아야 돼.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교회가 나름대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냐? 신학교가 겸손하고 정말 복음에 철저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높아지고 목사가 높아지고 신학교가 높아지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가, 신학교가 영광을 받게 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은 누구겠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것인가? 자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돈도 명예도 지식도,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포기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난 60년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10번 내 진로를 바뀌었다고. 그래서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다가 그만두고 주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야. 왜? 여러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신학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대로 열매 맺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굉장히 이게 고난의 길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게 네 포기의 길이다. 여러분은 그러죠.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여러분 성공이라고 생각하시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근데 저에 관한 주님이 그 길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정상에 올라갈 쯤 오면 내려와. 또 정상에 갈 쯤 오면 또 내려와. 정상에 갈 쯤 오면 또 내려와. 여기까지 왔어요. 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너는 그래도 다른 거 여러 가지를 맛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 있어. 제대로 온 것이 없다고. 예, 그렇죠. 내가 봐도 제대로 온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뭐냐? 주님을 위해 쫓아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왔어요.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흑암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바로 말씀을 알아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자신이 악하다고 느낀 사람, 자기 진이 못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회개를 했어요. 회개할 때 자기 앞에 있는 메시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똑똑하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여러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떠나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순간 그리스도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떠난 줄 모르죠. 여러분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부인하고 지식을 부인하고 명성을 부인하고 여러분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부인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성공을 했던데 그 성공을 사회에 환원한 사람, 열심히 돈 모았는데 그거를 환원한 사람, 정말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겸손히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섬긴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바로 그걸 오늘 시대 사람이 누구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인간들 속에 이 자기이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거꾸로 못 알아봐요. 왜? 원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간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고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영안을 열어서 비로소 그분을 알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 그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또 전해준 복음, 2000년을 거쳐서 계속 전해져 오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전해져 오는데 교회가 전해오는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더니라.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태어났나요? 부모로부터 났어요. 한마디로 원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려면 뭐로 자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교회요 같은 자리고 같은 성경인데 왜 여러분 교회에 옵니까? 말씀을 먼저 산 종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듣고 믿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오늘 이 시대의 평신도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 이 시대의 지도자는 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할 때는 말씀을 믿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39년 동안 훈련받은 핵심이 그겁니다. 제2종교개혁의 메시지를 전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너가 살아야지, 너가 실천해야지, 너가 희생해야지, 네가 봉사해야지, 너가 낮아져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2종교개혁은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믿는 데서 고백하는 데 끝나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영을 따셔야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4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 오셔서 유대인의 말을 하신 거예요. 아람 말을. 그 말을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셨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믿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행하셔야 돼요. 육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육화를 시킨 여러분 입에서 또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또 어때요? 그 말씀을 이해를 해요. 또 믿어요. 그 다음에 또 육화가 돼요. 그 사람이 또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전해버려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으면 전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소리가 요란해요. 여러분이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하는 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여러분 훈련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 5가지 죄악과 5사함, 5가지 죽음과 5신생, 5가지 적과의 싸움 5전투.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사는 진리를 가르쳐 드린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거라. 생명의 말씀이 인간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고 만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여러분이 말씀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실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됨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들었고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만졌다 할 만큼 여러분 실제적인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유명하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지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충악을 받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부귀 영화를 사람들이 나눠주게 되면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여러분 특권을 버린 순간 갑자기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수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같이 누리고 자기 것을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겠습니까?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축복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걸 보면서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구분이 되겠습니까? 구분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영광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종교 계획은 뭐냐? 받은 바 복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능력을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바 은사를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그리스도인, 새로운 교회가 출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 흑암의 대륙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라.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 위에 은혜인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민족인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더해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까지 그리고 그야말로 마귀의 권세까지 이기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교회에 오신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있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의 권세들이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 아버지는 들을 수도 없어요. 그 아버지는 만질 수가 없어요. 거룩한 빛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만질 수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들었다,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 그러나 이 진리가 그동안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형상이 없어요. 아버지는 소리도 없고 아버지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형상은 그리스도세요. 말씀은 그리스도시고 인간은 그리스도 되신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교회다운 교회, 복음다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육화시킴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생명의 삼위일체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흘러넘쳐서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나 그야말로 부활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말 말씀을 육화시키는 코리아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